먼저 여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남문교회 청년 장은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 또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네, 여기에는 담임 목사님이신 이건희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한 기독교에 관심이 많으시고 질문을 해주실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나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오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 자리가 불편할 뻔입니다. 왜 좀 의자가 불편하신가요? 아니, 의자가 불편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교회 자체가 좀 불편해요. 뭐가 그렇게 불편하신지요? 아니, 솔직히 교회는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처녀가 애를 낳는다느니, 풍량이 잠잠해진다느니, 무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느니,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이런 동화 같은 말을 믿어요? 벌써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씨 조금 저쪽을 보면서. 예. 이거 나영 씨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참 믿기 힘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이런 처녀가 애를 낳는다든지 풍랑이 잔잔해진다든지 이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해는 안 갑니다. 네? 목사님도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그런 말씀 어떻게 사람들한테 가르치세요? 저도 이해는 가지 않지만 저는 믿음이 갑니다. 이해는 안 가고 믿음이 갑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믿는다라. 더 이상한 말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 같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을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잔잔해진다든지 죽은 자가 일어난다든지 예수님은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든지 여러 가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전제의 문제 같은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나영 씨, 만약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 안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보여줘 보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저를 곤궁에 몰아넣으시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보여주면 믿는다니까요? 진짜죠? 네,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 보여줍니다. 네, 보여줘 보세요. 자, 은혜 씨. 자, 그 꽃 좀 한번 줘보세요. 자, 나영 씨. 네. 여기 있습니다. 에이, 이거 꽃이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 꽃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향기가 좋은데요? 그래. 은혜 씨는? 아름다운데요? 그래요? 또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꽃이 향기가 좋고 예쁘고 그렇죠 뭐. 그렇죠. 자, 저도 한번 줘보세요. 자, 이 꽃을 볼 때 굉장히 신비하죠. 너무 작지만 아름답죠. 사실 어떤 모든 예술 작품을 보면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그 예술 작품 안에는 작가의 숨결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와, 이쁘다, 대단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것보다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거 만든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작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만물들, 꽃 한 송이를 보거나 또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야, 이거 만드신 분은 대단하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은혜 씨 혹시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에이, 목사님 그래도 이건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지 부처인지 알란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계속된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좀 신성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게 알란지 부천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분 굉장히 좋은 질문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신성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게 누군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 혹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분이 계세요. 하여튼 저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는다니까요. 궁금하시죠? 왜요? 궁금하면 500원 하려고요? 궁금하면 궁금하면 성경입니다. 그 성경, 그 고리타분한 성경. 아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걸 어떡하라고요. 물론 성경이 좀 어렵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뭔데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저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있고 성경은 예수님이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분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줄래요? 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럼 목사님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인 건가요? 그렇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성경의 주제라고 하는 예수님인 것이죠. 헷갈려. 저는 그냥 이 자리에 하나님이 딱 하고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딱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 이해하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보기 원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떡 5,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딱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사람이 나오고 풍랑을 가리켜서 풍랑아 잔잔하라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뿐이 아니에요. 이런 기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셔. 저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 아까 했던 말이잖아요. 그걸 저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매사에 그런 식으로 대답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은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를 본 사람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삶,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잡혀가서 너 예수 믿어? 저 안 믿는데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아닌데요? 이런 말만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칼이 들어오는데 예수님 하나님 맞는데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이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하나님 아들 아닌데, 하나님 아닌데, 내가 본 거 다 거짓말인데, 이 모든 거짓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그런 바보 있겠습니까? 그쵸, 없죠. 잘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증인의 삶, 그것이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 이런 말인가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증인의 삶이고 또 증거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럼 어떤 증거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삶 말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실 성경이거든요. 근데 나영 씨 아직 성경을 다 이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보겠지만 저더러 성경을 믿으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물론 최고의 증거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거 아세요? 일반 역사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거.
일반 역사에도요? 그렇죠. 은혜 씨 혹시 그 역사 중에 요세푸스, AD 37년에 태어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저술했는데 사실 제가 조금 드렸어요. 일부러 어떤 내용인지. 자, 유대 고대사의 일부를 한번 좀 읽어주시죠. 네, 고대사의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후에 당시 그리스도라고 불린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와 어떤 사람들을 그들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를 하고 돌로 쳐 죽이도록 그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예. 곧봐요. 성경 말고도 있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플라비우스의 증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것도 요세푸스가 지은 고대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거기도 좀 읽어주시죠. 네, 이 당시에 예수라 일컬어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만약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법적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놀랄 만한 기적을 행하는 자였고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할레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우리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제안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선고했을 때 처음부터 그를 사랑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났다. 이는 하나님이 예언자들이 이미 이 사실과 그 밖에 수많은 기적들을 그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무리들이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 진짜 역사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럼요. 있죠. 이거 말고도 요세푸스 말고도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연대기에 보면 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 하버마스라는 역사적 예수에 관한 대표적인 학자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총 45가지나 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가장 탁월한 증거는 바로 성경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아주 좋은 결정입니다. 그럼 목사님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네. 요즘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좀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를 욕하는지 목사님 알고 계세요? 글쎄요, 뭘까요? 세상에, 저는 기독교가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종교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착하게 살라고만 하는지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믿어라 하는지. 저는 지하철에서 빨간 띠 두르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들만 보면 정말 화가 난다니까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부감을 좀 갖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목사님, 네네. 혹시 전략을 바꿔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전략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려도 구원을 받는다. 유교에 귀의해서 조상님께 열심히 섬겨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슬람에 가서 열심히 코란을 외우고 기도를 해도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하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올걸요? 좀 재밌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한턱 쏘셔야 된다니까요? 좋은 제안으로 제가 한턱을 쏴야 될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모든 종교는 다 똑같으니까 일단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기독교 너는 왜 니네만 믿으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영 씨,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사람이 좀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지 않나요? 그래도 보면 막 남을 섬기고 이런 착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은혜 씨는 좀 어떻습니까? 저도 심성도 좋고 착한 사람들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 네, 은혜 씨도 좀 그래요. 나영 씨도. 저요? 네.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착한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얼마나 좋은 딸인지 알 수 있을걸요? 저는 지금 착한 사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 착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굉장히 좀 이상한 말씀을 해요. 제가 성경 구절 2가지를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비교적 착한 사람은 있어요. 비교적. 내가 보기에 착한 사람은 있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20등 하는 애들이 10등 하는 애들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착한 사람은 있는데 완전히 착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도 저는 꽤나 착한 것 같은데요. 막 남을 죽이고 막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감옥 가는 사람들보다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나영 씨는 평생 감옥은 절대 안 가겠죠.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요. 감옥 갈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서로. 야, 저 나쁜 놈, 저거 감옥 보내야 된다. 저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저건 사회화 격리시켜야 된다. 나쁜 놈 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도 나쁜 놈이에요. 그 사람 안에도 여전히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은 서로가 욕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씨는 좀 어때요? 그쵸.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실수로 그러기도 하고 세월호 사건 이번에 터졌을 때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좀 큰 죄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아까는 착하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 사람은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없다. 그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전제 말씀입니다. 선하게 살 수 없다고. 네, 자기 힘으로는 선하게 살 수 없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주 절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셨고 도와주실 예수님을 모셔야 해요. 그게 아주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 않냐, 꼭 예수님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사람은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역시 은혜자매 똑똑하십니다. 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도자, 보호자가 되어서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는 나의 주인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가 죽은 것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가 다시 산 것도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저더러 믿으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나영 씨,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영 씨,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지금 전도하시는 건가요? 전도하는 거 맞습니다. 언제라도 전도하고 싶고요. 저는 우리 나영 씨가 꼭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목사님 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궁금증이 풀려야 되겠어요. 그래요.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나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은 교회 집사님이라면서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만 볼 때마다 정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니까요. 이게 참 대답하기, 아까 두 문제와는 달리 이거 참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밖에 할 수 없네요. 목사님이 미안할 게 뭐예요. 하지만 저는 교회 다닌다는 이상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교회 다니기가 싫어져요. 그렇군요. 이건 변명밖에 안 되겠지만, 제가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죄송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들은 질문 중에 제일 곤란한 질문인데, 근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미안하다니까요. 미안한데, 한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로 신뢰를 줄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때가 있었나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로마 초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 종으로 팔려가지고요. 귀족에 팔려가면 그 로마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근데 귀족들이 보니까 자기 아들 며느리 삼을 사람들이 귀족 중에 보니까 없어요. 근데 자기 집 종을 보니까 예수 믿는 데는 너무 순결하고 너무 순종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종을 며느리 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00년 전 처음 예수 믿을 때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었죠. 믿어지지 않는데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핍박도 견뎌야 되고 어려움도 참아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적 수준을 탁월하게 가졌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시죠? 네. 은혜 씨. 저 하면 됩니까? 네.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 욕먹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참 그런 부분들에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고요. 이제 저는 사실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똑바로 해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 또 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떠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회개하라, 똑바로 살아라. 너 예수 믿으니까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된다.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회개가 뭔데요? 그 회개, 지금 말씀드린 이 회개가 뭐냐 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 돌이켜라. 그대로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사실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늘 경고를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나요? 그냥 평안하라 뭐 이런 말, 좋은 말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성경을 보면 무서워지기도 한다니까요. 야, 이렇게 살다가 이거 한 대 맞겠다 이런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목사님 그럼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섭기는 무섭네요.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더 무섭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고요. 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이제 말들이 핑계같이 들리겠지만 오히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남문교회와 또 제가 겸허하게 또 조심스럽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런 약속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구차한 변명보다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럼 나영 씨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뭔데요? 예수 믿으라고요? 그렇습니다. 나영 씨 예수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럼 앞으로 또 궁금한 거 있을 때 물어봐도 되나요? 얼마든지 물어봐 주십시오. 함께 얘기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또 나 역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를 믿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또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조금 먼저 만난 아름다운 사람 박소영 청년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은혜, 이건희. 김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박소영입니다. 네, 저는 나이도 어리고 살아온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선 이 자리가 참으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부족하지만 제 삶에서 선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제가 고1 여름방학 수련회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 중에서 제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입니다. 저는 이제껏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 찬양 가사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너무 큰 감격이었고요.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제 맘대로 살아왔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영아, 너는 나의 형상이란다. 네가 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너는 내 아들 예수가 죽어줄 만큼 존귀한 존재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제 삶의 일부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습관은 바로 욕을 하는 것입니다. 바르고 고운 말이 아닌 국어사전에는 있지도 않은 욕들을 참 많이 사용했었어요. 욕을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그 모든 문장 안에 욕이 들어갈 만큼 많이 했습니다. 장민환 선수가 역도할 때 저는 교회 다니면서 욕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련회 이후에 욕하는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을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욕을 진짜 끊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계속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결심은 했지만 욕을 끊는 것이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끊어야지 하다가도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할 때도 있었고, 진짜 힘들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욕 끊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살도록 가만히 두지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금욕 생활을 결심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을 아끼게 되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욕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이제는 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하고 고쳐져야 할 제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기대가 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고쳐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까지 다루어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가정에는 3명의 대학생이 있고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그 3명의 대학생을 책임지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솔직히 대학생이 3명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에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재정적인 훈련을 받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돈이 인생을 움직이는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돈보다 더 큰 가치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태껏 우리 가정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가정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지만 결국 우리에게 선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시간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저와 저희 가정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꼭 좋은 일과 복만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전에 행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 포기가 손해라고 여겨지지 않았고 아깝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큰 행복과 더 큰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신 이유는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감격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시니 저는 더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진짜 믿을 만한 분임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기쁨과 확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던 제게 꿈도 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원래 저는 꿈이 없는 학생이었지만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간호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안정적인 직업이기도 하고 의사를 남편으로 만날 수도 있고 보수도 괜찮은 직업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돈이 없어 약 하나만 먹으면 살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도우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저를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저를 존귀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또한 존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모두 그 초대에 응하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소영 학생이 이제 막 20살 됐어요. 이제 10대 막 벗어났고 대학교 1학년인데 덩치는 이제 꽤 되죠. 오늘 너무 간증을 잘해줬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자,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피데이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을 마음이 좀 생기십니까? 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이제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요. 나눠드린 카드에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교회가 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함께 찬양할 동안에 오늘 VIP로 오신 오후에 오신 분들 또 자신의 의견들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하면서 이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웠네. 예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간 예수 권세 많도다.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그 사랑 나의 죄를 다시서 나의 죄를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 들어가게 하시네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또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해피데이를 통하여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오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말씀으로 또 오후에는 우리의 많은 궁금증들을 들으면서 온전히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귀한 간증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여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VIP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믿는 마음과 믿음이 들어가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원하고 또 이미 믿은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 더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 증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